마블이라고 하는 영화사가 있는데 그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 중에 어벤져스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 뭐 대충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타노스라고 불리는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센 자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영웅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인간 영웅 중에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신기하죠? 예. 그런 영웅이 하나가 있어요. 시간을 거스리는 자인데 이 자기가 모든 경우의 수를 보는 거예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쓰면 이길 수 있는가를 해보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가능성을 그가 대비를 해보냐면은 1600만 605개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 605개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인간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딱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퍼센테이지로 조사해 왔어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냐면 0.00000062 497 367.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보면 놀라워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이길 수 없다. 사람 이길 수 없다. 모든 영웅들이 힘을 다 합쳐도 못 이긴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더 세버리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못 이기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상대가 약하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에 달린 게 아니라 어쩌면 상대에 의해서 내 성공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센 사람을 만날지,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을 만날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만한 문제를 만날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될까 안 될까, 이 염려하는 상황들이 반복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설교의 주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도 상황과 환경,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아직은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이를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그럴 때 내 구원이 안전할까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 구원은 안전할까요?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또는 뭐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뭡니까? 사단이고 죄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교통사고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죄와 사단은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더라도 어떻게든 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 유혹도 할 것이고요, 때로 핍박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적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단을 만나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경우의 수에서 성령할 수 있을까요? 1600만 605가지 정도 조사해 보면은 승리할 것이 그 중에 하나라도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불가능하죠. 한 가지도 이 중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간혹 보면은 불안한 겁니다. 내 구원 안전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선포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데 어떠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지, 사도 바울은 대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분명하게 논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고 논거가 있고 설명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무엇을 근거 삼아서 이렇게 구원이 확실하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보시죠.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다시피 죄인은 범법자가 아닌 겁니다. 뭐 훔치고 빼앗고 때리고 이 정도의 작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것도 죄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뭐 된 자들이에요? 원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저에게는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뭐 자기가 도 닦아서 되겠어요? 뭐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고 또한 육신의 매인자이고 또는 사단의 매인자이고 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자기가 내가 살아나야지, 내가 어떻게든 살아나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포예요. 예수님은 뭘 하실 수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도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 한 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나머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가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있죠? 율법이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했습니다. 네.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겁니다. 보내셔서 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죠? 죽어야 되니까. 육신만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어서 그 피를 흘려 그 죄인 된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거를 속량이라 그래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은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속량은 누구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려면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노예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데려올 수 있어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도망쳐 나오게 하는 건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단에 종되어 있는 자, 죄에게 종되어 있는 자를 데려오시려면 대가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이라 이겁니다. 그 사망의 값을 누가 내시는 거예요? 아들이 내시는 거예요. 아들이 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됐으니까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제는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아멘이 됩니까? 예. 근데 저는 헉 했어요. 아멘이 아니고. 왜 이게 헉 했냐면은 이 말씀을 알기 전과 이 말씀을 알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뭐 배운 것도 없고, 여전히 힘도 없고, 여전히 미련한 짓 종종 하고 있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하지? 아니 뭔가 좀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것이 제가 가졌던 그때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그 문에 대한 답이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주는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뭘요?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예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예를 드는 거니까요. 뭐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도 있고 뭐 좀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뭐 대학생도 있고 저만큼 훌륭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만큼 훌륭하지 않더라도 아기 뭐 발발발 기어다닌다 하더라도 걔는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아니 성령이 없으면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수준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큼 장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아예 연약한 자도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성도라 하면은 성도인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반드시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이 있게 되어진다면 나타나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의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이게 반대였어요. 옛날에는 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자였어요? 죽어 있는 자예요. 그리고 뭐에는 살아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죄에 대해서는요 죽어 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 있다 입니다. 이걸 여러분 생명 반응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요. 뭐 의학 드라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중환자가 있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럼 뭐 병원에서 코드블루 해가지고 뿔락바짝바짝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심정지가 오면은 나타나는 반응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호흡이 없고 심장이 안 뛰니까 혈압도 없고 체온도 안 올라갈 것이고 찔러도 아프다고 안 할 것 아니겠어요? 바이탈이 다 없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막 그 사람 환자 배에 올라타가지고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누르고 10번 누르고 한 번 호흡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 할까? 아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거 한번 연습시켜 주겠다고. 한번 할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어떤 반응이 있어요? 호흡이 있고요. 심장이 뛰니까 혈액이 돌고 다니고 혈압이 도니까 혈압도 생기겠죠? 혈압이 생기니까 체온도 오르겠죠? 그리고 찔르면요 끔찍거리겠죠? 어떻게 생명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거대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막 심장이 깨어났으니까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 그 정도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살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은 죄가 아파요. 옛날에는 그런 죄가 있더라도 그게 불편하지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 살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게 죄예요. 그러면 그게 뭐 죄예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남들도 다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런 거 해도 감옥 가지도 않고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요? 남을 때리기를 했어요?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나 그냥 교회 안 가는 것 뿐인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죄야. 이게 아파요. 옛날에 안 아팠는데 옛날에는 결국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니까요. 그때 시루에 편성해서 살아가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파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거대한 것일 수 있어요. 네?
뭐 순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은 처음부터 뭐 어마어마한 믿음을 발휘한 사람 몇 사람 안 됐어요. 대부분은 이제 겨우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는 옛날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하면서 아파하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단지 그냥 상투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아파서 나와요. 아파서. 괴로워서. 옛날에는 안 괴로웠던 것들이 점점점 괴로워지고 그 괴로움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남에게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만 조금만 하면 옛날에는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공격했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도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이렇게 아프다니까요. 점점점 더 아파져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한다고요. 그 괴로움이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의 반응이에요? 산자의 반응이에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반면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에 대해서 반응해서 주님을 닮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막 첫 걸음만 한 걸음 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혹여라도 예배라도 한번 빠지게 되어지면 뭔가 뒤꿈치가 땡기죠. 누가 머리채 땡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면요, 내가 예배 빠졌더니 벌 받았어.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로운 반응들이 나타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돼간다 이겁니다. 두 번째 8장 15절입니다. 8장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양자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양자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라는 건 뭐겠어요?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잖아요.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위를, 생물학적인 아들과 법적인 아들은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됐으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권리,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의무 뭐겠어요? 돌봄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누구와 사이에 생긴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하나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야곱아라고 부를 때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주로 어떻게 등장합니까? 오죽에 못난 사람은 나오잖아요. 예? 팥죽으로 자기 형이나 속이고 양털 뒤집어 쓰고 가서 아버지나 속이고, 그리고 미련한 짓은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미련한 짓을 혼자 다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뭐도 하냐면은 나무 껍데기 깎아놓고 그 껍데기 앞에 가지고 양 교미를 시키면 얼룩말이지 않죠? 흰 염소가 얼룩이 됐고, 이게 말이 되는 반응이에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나무 껍데기 꺾어놓고 거기에다가 양 교미시키면 흰색이 노란색 되고 빨간색 되고 하는지 해보시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심지어는 부인도 4명이잖아요. 왜 이런 반응이죠? 부인이 4명이건 굉장히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직 미련한 짓 골라서 하는 인생이 야곱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예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논하는 자예요. 옛날에는 인생의 문제를 발목 잡으며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잡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모자란 자라는 부를 때 쓰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훌륭한 자를 부를 때예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가 못났든 잘났든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어.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수 있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 하더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불 속에 지나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 속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시온에 들어가서 아무 문제 없는 거는 천국에 가서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아직 우리는 죄가 사라진 세상에 있지 않아요. 사단이 없어진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들로부터 벗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들과 마치 전쟁하려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불 속을 지나갈 때도 있고 물 속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라 라고 약속하신 그 돌봄이 있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돌봄이 있다니까요. 이거 시편 23편에도 등장해요. 시편 23편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 왕이에요. 왕인데 그의 인생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에 굴곡이 많은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였어요. 그 표현 안에 두 가지가 들었죠. 하나는 다윗은 왕인데 왕인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양이라고. 앞뒤 분간 못하는 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양에게 누가 있다고요? 목자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목자와 함께 걷는 길이 어땠다고요? 지금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다 이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험한 길 걸어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험한 길에서 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돌봄이라고요, 돌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내방치지 않는다고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자녀라는 보증이 뭐라고요? 그게 성령이라 이거예요. 자녀에게 부으시는 선물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시사 양자의 보증을 치시고 그 보증된 자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돌보시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세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은 18절부터 이어져 내오는 이야기 한 결론이에요. 그 18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죄에서 해방된 자이지만 죄하고 대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단으로부터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고통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여럿 있습니다.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고통과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견딜 수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니까. 이 첫 번째이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아요. 굳이 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점치러 가지 마세요. 간혹 그런 첩보가 입수되는 때가 있어요. 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성가대 예를 드는 거예요. 성가대 한 분이 점집을 갔어. 그랬더니 그 무당이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가대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성가대원들이 전부 다 내가 예수 믿는 날 어디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점집 가가지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미래를 하지 마시라. 저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뭐 꼬불꼬불 돌아갈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집은 결론은 천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쓸데없이 점치시기 전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답니다. 네. 그걸 봤어요. 성도는 봤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결론은 지금은 비록 바닥에 있지만 지금은 비록 시궁창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건데 지금 도중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해가지고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히든의 에이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길 바랍니다. 에이스가 딱 오므로 인하여서
로티풀이 됐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란 말이에요. 그걸 쥐고 있는데, 아니, 옆에서 지금 에이스 4장 있으면 내가 에이스가 안 되지? 3장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간혹은 포카를 쳐봐야 해요. 라는 걸로 합시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내가 지금 천국 갈 사람인데 도중에 믿음을 포기하겠냐 이거예요. 못하지.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견디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가 어떤 하루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 지금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요 힘든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오늘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사냐면 2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금은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탄식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 탄식이 끝나니까. 눈물이 그치니까. 사망이 그치고 질병이 그치니까 그날을 올 때까지는 때로는 우리가 오늘을 탄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 탄식하며 기다릴까요? 우리는 여기서 탄식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기대는 하고 있고 바람은 갖고 있지만 오늘은 힘드니까 탄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절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국의 보좌에 딱 앉으셔가지고 그래 한번 힘내봐봐. 견뎌야지 하고 그냥 응원만 하시고 계시게 있냐 이거예요. 그 답이 이제 8장 26절에 등장합니다. 8장 26절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 이제 이 말씀 안에는 3가지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와 같이입니다. 그 이와 같이는 앞에 뭐와 같은 것 아니겠어요? 앞에 뭐와 같은 거예요? 이 앞에 읽었어요.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돼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탄식함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탄식하고 있다고요. 우리 아픔을 같이 누린다고요. 그걸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같은 아픔을 갖고 같이 괴로워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 아픔을 위로하고 우리 아픔과 함께 아파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뭐 그거 갖고 뭐죠? 이럴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래도 아프지. 나도 당해보니까 아프대. 이렇게 같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게 힘이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괴로워하시면서 같이 힘내자고 하시면은 그게 어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분명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정도로 당신의 일을 마치시는 분은 아닌 겁니다. 뭘로 하냐면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도우시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우시나니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자칫 잘못 읽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약간 거들어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도우시는 거니까 내가 하고 옆에서 거들어주는 그런 느낌만 들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헬라어를 가지고 왔는데 헬라어로 안 쓰는 이유는 제가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갖고 왔어요. 한글로 이렇게 씁니다. 시난틸 람바노라고 하는, 정말 제가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글로 써온 거예요. 이거 3단어가 합친 거예요. 3단어가. 3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도우시나니예요. 도우시나니. 맨 뒤에 람바노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어인데 저 뜻은 뭐냐면 짐을 지다는 겁니다. 짐을 지다. 인생의 짐. 무거운 짐. 그 짐을 지다예요. 근데 그 맨 앞에
신이에요. 원래 신. 니은이 넘어간 거. 이런 거 뭐라 그러나? 부음법칙? 자음접변? 연음법칙? 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원래는 신이에요. 신. 신은 함께. 히브리어는 임마인데 헬라어로는 신이에요. 시나고게 회당인데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함께예요. 그리고 그 니은자 빼면은 안티이에요. 안티예요. 안티. 대항한다. 안티. 네? 그래서 짐을 지는데 함께 지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짐의 일부를 하나님이 지시고 함께 짐을 지고 인생의 전체의 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전체의 짐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성령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같이 지고 목적지까지 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넘어질 수 없죠. 넘어지려고 하면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목재고 간다 그러면 우리까지도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떻게 못 가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사람의 기도에는 긍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좀 복잡해지면 거기에만 매몰이 되어버려요. 매몰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온전하게 해야 될 기도를 못하는 일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게요. 예수님의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26장에 있어요. 26장 읽게요. 네, 읽겠습니다. 조금 언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이제 기도 두 개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도 해볼 만한 기도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런 문제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저런 기도를 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주께서는 저 기도를 저렇게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야 그 피로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러 오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기도를 바꾸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걸 사람이 한 기도,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기도를 한번 볼게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를 뽑으라면 누구 뽑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기도 보시죠. 신명기 3장 25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되게 이상해요. 뭐가 되게 이상하냐면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다시는 이 기도 하지 말라 하면서 거절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거절하신 이유를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너희 때문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가면 너희는 어때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할까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까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 그냥 모세로 갑시다.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못 가면 이스라엘은 어때야 돼요? 더 못 가야지. 그런데 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못 가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원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겁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 백성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못 갈 거예요. 때려 죽여도 못 갈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어떻게 온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여기 데리고 왔으니까 마무리도 내가 짓겠다.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런 내게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거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왜 이게 이스라엘을 위함이냐면 이스라엘 되게 웃겨요. 얼마나 웃기냐면 시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셨냐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물려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살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놋뱀을 걸라고. 그래서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거라 그랬어요. 놀란 건 뭐냐면 놋뱀이 뒤에도 있어요. 계속. 놋뱀이 모세는 죽어 없어지는데 놋뱀은 언제까지 살아있냐면 히스기야 때까지 있어요. 히스기야 때까지 그 놋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저거 보면 민간신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세와 평생 같이 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때 불뱀에 물렸을 때 그때 살아나는 그 놋뱀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하물며 모세가 이스라엘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면요. 모세는 뭐가 되겠어요? 신이 될 거예요. 모세만 바라볼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봐야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봐야 살아요? 하나님을 봐야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자, 여호수아는 우리가 대장군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시종이에요. 시종. 가방 들고 다니는 애예요. 그 가방 들고 다니는 애를 데리고 하여금 이스라엘 데리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걸 몰라요, 지금. 모르고 내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어져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가볼까요?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 꽂으라면 누굴 꽂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기도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인데 바울이 주님 제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가 뭐냐 했을 때 옛날에는 안질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눈이 안 좋다는, 시력이 안 좋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안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안질 가지고 바울이 3번을 기도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바울은 오로지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여기 안대 끼고 오면은 전염병이야. 다 가실랍니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안질 가지고 그런지 안다고요. 나중에 결론 내린 거는 간질이라고 결론 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은혜롭게 잘한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잘한 거예요. 내려가다가 경기가 온 거죠. 자빠져 쓰러져가지고 거품 막 물고 눈 뒤집어지고 사지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내가 은혜롭게 설교하고 내려가서 그렇게 쓰러져 버리니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 주님, 저라가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께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왜 거절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 훌륭했어요. 얼마나 훌륭하냐. 사도 바울이 입고 있었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놓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심지어는 2층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자가 있어요. 그런 자에게도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또 바울이 섬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어요. 떠나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의 먹살을 붙잡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요. 대단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가볍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몽땅 다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고 하겠어요? 주지의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위대한 목사님 은퇴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못 나가고 교인들도 못 보내요. 저분 없으면 교회 망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교회라면은 그럼 망해도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을 붙잡고 위대한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녕히 가세요 할 거 아니겠어요? 안 되는데.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녕히 가세요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위대하니까 못 넣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주께서는 아니라 이거예요. 복음은 네가 강해서 나는 게 아니라 네가 약해도 돼. 네가 모자라도 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더 대단한 일을 하신 걸 볼 수 있어. 그러니 내가 강해야 되는 것이지 네가 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죠. 사람의 가지고 있는 공통점, 기도의 공통점은 상황과 환경이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거기만 집중해. 그것만 집중해서 이것만 해결되어지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하신 게 전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는데 된다 한들 그게 정말 좋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어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매몰돼요.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뭐 거기만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기도를요, 놓친다. 이 잔을 지나가게 없어서 너무 매몰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놓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우습게 돼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연약하여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를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빠져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잘못됐습니다. 기도를 바꾸세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도 어떤 큰 문제가 덮치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도에 매몰되어 버린다고요. 그럼 뭐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요, 하나님 얘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제가 얘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주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요 흔들림 없이 그걸 이어가고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 8장에 걸쳐서 주구장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붙잡고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더라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확실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라면 못 가죠.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갑니다. 라고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 가만히 보니까 멀미 날 것 같아요. 어디 사방을 봐도 좋은 소식이 들리지가 않아요. 어지러워. 너무 막 핑핑핑 도는 것 같아가지고 어지럽고 멀미나고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뭘로 증명합니까? 인내로 증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믿음을 인내로 증명한다. 근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에게 오늘 인내로 작동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